오늘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제 미가 선지자의 시대를 보고 있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 시대의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 신앙의 이중성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다 썩어진 엉망진창인 모습이 이 미가 시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이랬던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항상 이 이중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중성이 있다는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죠.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결국에는 그것이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것이었지 그것을 따르거나 그것을 믿지는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자신의 손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의 힘을 믿고 살아갑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성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그들은 속이 이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겉과 속이 일치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입에 담기도 힘든 어려운 일들이 교회와 목회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리고 또 들춰 보면 그 안에서 냄새 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랑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속은 다 누구와 똑같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러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서부터 한국교회의 추락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외적인 지상, 그 외적으로 어떤 모든 모습들이 갖춰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문제가 심각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 교회 세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뭐 물질의 타락이라든지 또 성도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다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미가 선지자의 시대 때나
지금의 시대 때나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날마다 우리를 쳐서 우리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과연 겉과 속이 같은 믿음인가? 겉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진정으로 속으로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삶이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떠나 있으면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 앞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더 이상 응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기 마지막에 이제 4절 말씀에 나오죠. 그들 앞에서 무엇을 가린다고 말씀하십니까? 얼굴을 가리겠다. 얼굴을 숨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는 얼굴을 가린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얼굴을 좀 숨기시고 외면하시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예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만큼 엄청난 이 재앙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항상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귀가. 뭘 하더라도 아이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으면 뛰쳐가죠 그냥. 그리고 무엇이 문제가 없나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때도 보면은 아빠들은 쿨쿨 잡니다 그냥. 근데 엄마들은 아기들의 작은 소리들까지도 이렇게 캐치를 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엄마 아니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엄마는 분명히 그 누구에게 아이에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만약에 산다면 애가 밥을 달라고 우유를 달라고 젖을 달라고 울어도 모르는 겁니다. 아기가 아파서 이렇게 찡찡거리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왜 외면할까요? 아기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기에게 관심이 없고 아기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돼. 만약에 엄마가 그런다면 여러분 그건 비극의 시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결코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앙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신다. 그것은 재앙의 날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돌리신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응답이 없다는 거죠. 시편 80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을 거두신다? 그럼 예수 믿는 게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빛을 가리시고 얼굴을 돌리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코 경험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시편 102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더 이상 응답이 없다. 왜냐? 얼굴을 돌리셨으니까요. 귀를 닫아버리셨으니까. 가리셨으니까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더 이상 응답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얼굴을 돌리시고 가리신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숨기시고 가리신다는 것,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베풀어질 은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미가 선지자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자신의 손의 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미가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그러나 돌이켜보면 결국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귀를 닫으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얼굴빛을 그들에게 향하여 들지 않느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정의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 무엇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근데 어제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언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아라. 정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한데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한데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누구의 생각대로 사는 겁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 있죠. 말씀 뭐 좋죠.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해 살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가는 인생들. 그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행하시고 살아내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 그게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고 정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았는지를 돌아보셔야 되죠. 또한 2021년도 다가오는 새해에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그냥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한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을 통독을 하지 못하니까 매번 이 말씀이 마치 이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보는 거하고 영화 예고편을 보는 거하고는 틀리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생각한다면 성경 전체를 통독해서 읽는 것은 영화 한 편을 보는 일인데 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띄엄띄엄 읽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읽는 게 만약에 전부 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예배 시간에 읽는 말씀이 전부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마치 예고편을 보고 내가 영화 다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여태까지 매번 영화 예고편만 보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정의를 아는 사람들이 되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되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응답하심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들으시는 축복의 역사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의 때는 옵니다. 그때에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